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의 승리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성의 패배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그렇게 실패가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원수 앞에 등을 보이는 일들이 있을까? 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인도하여 이러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자조 섞인 그런 목소리와 그런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 속에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실패,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말씀하고 있다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도다. 나의 언약을 어겼도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도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진멸의 대상을, 진노할 물건을, 심판의 대상을 그들 곁에, 그들 속에, 그들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토해내지 않으면 이것들을 숨기고 가지고 있고 품고 있으면 우리도 또한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까닭. 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며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지고야 말까? 왜 번번이 패배할까? 등을 보이고야 말았을까? 여기 이 하나님의 진단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보이기에 안 좋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 있었던 것이에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화려함, 육신의 아름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뽑혀지고 제하여지고 없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앞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싸우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전략, 경험, 지식, 이론 2,3천 명쯤 다 내려가지 말고 우리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크지도 않고 우리가 2,3천 명만 데려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3천이 아니라 3만 명을 뽑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아이성이 3천 명쯤 내려가서 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은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얄팍하기가 그지없고 오류투성이고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패하여 넘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오늘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진단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이고 평안이지, 너희들 안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것은 바로 사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좋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효율적이어 보이고 실용적이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뻗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튕겨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을 맺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육신에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믿음 없는 생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얄팍한, 인간의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적인 지식과 도움과 수고와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7장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기억할 때 함께 알아두어야 할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멸하여 버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둘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직접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 버전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것은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란 뭐냐? 성령의 검이란 무엇이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굳어져 버린 죽어버린 것들, 마비되어진 것들을 풀어버리는, 끊어버리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 그 뒤에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뭐냐?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신다.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론입니까?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우리의 배움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체득하고 경험했던 수많은 이론들, 생활 양식들, 생활 방식들, 사고관념들,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 정치관,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란 건 뭐냐면, 그건 안 돼 라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이론과 지식, 내 경험과 내 방법이 하나님의 세포도주를,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생명의 물결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내적인 싸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이 부딪힘, 이 내적인 부딪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이론들이 생명에 속한 이론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이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것, 마귀적인 생각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론은 뭐냐면, 100세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요. 이미 자기가 죽은 걸 알고 있어요.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는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걸 천부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너희들 여태까지 누가 너희들을 먹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 1도 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알아서 넣어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걱정을 안 합니까? 돈 떨어졌는데, 쌀 떨어졌는데 먹을 걸 걱정해야죠. 당장 이번 달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요즘 전세값 월세값이 다 올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뭘 먹어야 되나, 직장은 어디를 다녀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달고 살고 있잖아요. 기본 옵션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모든 이론들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리. 성령은 끊임없이 이것들과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이 견고한 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솟아오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하늘의 전략으로 아이성을 다스리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전략이 내려와요. 살 길이 열려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들이 무너뜨려져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저의 요소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잡념들, 믿음이 아닌 생각들, 믿음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사로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세요. 생각이 복잡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도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인지, 우리 안에 입혀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안 되는 생각은 사망이에요. 한숨 짓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번민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묻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번민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성령께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배 조각으로 오셨어요. 새 옷으로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 단락의 문맥을 보게 되면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 논쟁.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낡은 생각.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금식에 대한 정의조차 모른 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도대체 금식을 왜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고 신랑은 누굽니까?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뭐하러 금식하느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임재가 멀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내게 멀게 느껴질 때, 신랑을 빼앗길 날,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잃어버려지고 내 안에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조각의 비유와 새포도주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낡은 옷 같은 사람이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낡은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과 이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으로 살아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세포도 주세요. 예수님은 생배조각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낡은 옷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 구조가, 사고 구조가 낡아요. 옛 것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고 전통이라는 이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뭔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이 옛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터부시해 버리는 거예요. 금지화하는 것입니다. 낡은 사고구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이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구조,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장이 가동되는 한 제품들은 계속 생산이 돼요. 제품을 아무리 처분을 해도 공장이 계속 가동되는 한 뭐예요? 똑같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도 따라해요? 말씀도 읽어요? 예배당 나와요? 헌금도 해요? 뭔가 삶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내 삶에 그 불경건한 것들이 공존하는 것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고 음란과 교만이 있고, 이런 이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이 공장이 아직 문을 안 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공장이 문을 닫아야 돼요. 공장이. 이 공장이란 게 뭐겠습니까? 낡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구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생산하는 구조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어떤 이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뭐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뭐 식습관이라든지 우리의 뭐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어떤 세계관들, 정치관, 경제관, 사회관, 문화관, 교육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자녀들을 기르는데 똑같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후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열심히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녀들은 고3 때 교회 안 보내는 부모들. 이런 게 다 뭐냐면 사고 체계가 아직 그 낡은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낡은 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인가? 오늘 이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이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원수에게 등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낡은 틀, 낡은 체계, 낡은 부대와 같은 인식들이